많이 덥죠. 그래도 오늘 교회 안은 시원합니다. 지금 한여름을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는 물도 많이 드시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밖에 좀 나가는 걸 삼가하고 이렇게 해서 더운 여름을 무사히 잘 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오니까 또 매미 소리가 좀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를 좀 관찰하다가 제가 이제 문헌에 보니까 이 매미를 오덕을 갖춘 곤충이라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보면 유건이라고 하는 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곱게 뻗은 그 입이 마치 그 선비의 각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매미를 자세하게 보면 그 앞에 하여튼 관을 쓴 것 같은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다. 굉장히 이 문은 학문 문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하여서 이슬과 또 수액만 먹는다. 그래서 청렴할 청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곡식과 과일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 있는 그러한 곤충이다. 그래서 염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살 집도 없는 이런 검소한 그러한 생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검소할 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고 갈 때를 안다고 그래서 믿을신이기도 합니다만 성실할 신이다. 자기 때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문청영검신의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지식 지자 있잖아요. 알지. 그래서 자기의 때를 아는 그러한 생물이다 하는 것이죠. 곤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청영검신의 하나의 지자, 알지자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곤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매미는 7년 동안 그 땅 속에 이렇게 곤충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땅 속에 살면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나 아직 이런 가지에 붙어서 이 허물을 벗거든요. 번데기를 벗는 이러한 과정을 우화라 그럽니다. 우가 이 번데기 우자인데, 이 번데기에서 이제 날개를 가진 그런 이제 매미로 변태를 하는 것이죠. 그 우화의 과정을 보면 약 3시간 동안 그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죠. 그럼 3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날개가 이제 펴지면서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곤충학자 가운데 그래서 이 번데기 이 껍질을 일부러 이렇게 좀 벗겨줬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가 그 유충이 되어서 나올 때에 이런 변태 과정, 3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꿈틀대다가 결국은 거미라든지 개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매매에게도 작은 곤충이지만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그것은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인고의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물론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분열한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은사의 문제, 그런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 사랑하고 화합하라 이렇게 교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죠. 특히 고린도후서 앞쪽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서로 그런 상황에서 화목하고 또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만 또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범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장 9장 넘어가면 지금 고린도 교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가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힘들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환난, 고난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자꾸 제가 예를 듭니다만은 마귀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욥이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힘이 겹도록 그랬죠. 힘이 겹도록. 힘이 겹다 하는 이 말은 이게 배 바닥에 배가 침을 너무 실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파도가 치면 어떻게 뭐 키를 좀 조정한다 하지만 침이 많이 실려가지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엄청난 고난, 자기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붙잡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가운데 이제 몰아놓은 거예요. 그렇고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상황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군중이 덤비는 이러한 경우니까 어떻게 그걸 대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 이런 봉변을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걸 견딜 수가 없구나,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만이 파해할 수가 있다고 바울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거든요.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없는데 누가 고소를 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죽으면은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성도라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지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 알고 설령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간혹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계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능히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우리를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 보면 김정은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야. 이 자비의 아버지는 자비가 풍성함을 말하는데 자비가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 위로받으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물론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죠.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그렇게 능력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정말 사모하고 또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를 먼저 말하면 안 되는데 환난이라는 단어, 환난, 고난. 그 다음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분명히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런 환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파라클레오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 파라는 옆에서 하면 클레오 하는 콜이란 말이에요. 콜. 옆에서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것이 위로인데, 또 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어근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앞부분을 같이 우리가 묵상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을 했죠.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시 한 70편 되는데 대부분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가 사울에서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또 동굴 속에서 참 처량하게 앉아 있을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해서 도망할 때, 이럴 때 지은 시가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 좋을 때, 왕으로서 이렇게 여하튼 살아갈 때, 그때 다윗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때는 죄를 지었다니까요. 평안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알고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구운 빵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 40일 40일 주야를 힘을 내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어떻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대신 또 자기 대신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를 지명하게 되고, 자기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나라 아람 왕까지도 지명을 합니다. 아람 왕까지도 온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이 역사의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또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내 의지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자기가 연약한 걸 깨달았어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두 팔을 붙들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기회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능히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동병상련이란 말이에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고, 또 같은 고난을 겪고 나면 이 동일한 고난을 겪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라는 영어 단어는 comfort인데, com은 같이 함께 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포트 하는 말은 요새라는 말인데, 요새를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comfort 위로는 함께 성을 세워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함께 세워가는 이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서로에게 힘을 돋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에서 함께 힘들지만 그 상황을 견디고 함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환난, 고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위로라고 그랬죠? 환난 또 위로보다 더 비슷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당한 고난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뎠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고난을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능히 함께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나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싸워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기게 된다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면 그 고난이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누리는 유익이에요. 특히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는 현대사회는 사실 점점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에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소속감, 듣습니까? 우리 앞 세대보다 지금 더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 세대보다 보면은 더욱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중심에서 이 주일 성수하는 이것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겨우 이제 주일 낮 예배 참석하고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러한 오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 오는 시련, 어려움 이런 것을 함께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것을 오롯이 고민하고 감당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너희를 돕고 너희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바울인 나를 위해서 돕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역을 풍성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이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실은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제 뒤에 골방이 있어요. 강단 뒤에 골방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한 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 설교가 이렇게 버벅대지? 물론 그렇게 또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적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로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특히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귀합니다. 저는 목사의 기도도 그렇다고 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 그 자녀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린도 교회를 위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때로는 심하게 책망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그런 책망을 할 때에는 자기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안전과 또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 그러면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목회자, 목사인 지금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마귀 사탄의 공격이 심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구원 공동체임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도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동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세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죠. 먼저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나만 이 위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로로 위로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